오늘도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도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6이 되어서 첫 아이이자 마지막 아이인 지금 이 딸을 이제 낳게 되었어요. 그때가 사실 처음 임신을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서울에서 사역을 이제 부산으로 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바로 그 첫 해였습니다. 얼마나 정말 신나고 좋았을까요? 아기가 생겼으니까요. 몇 년 동안 아기를 정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소식이 없었다가 딱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 해에 아기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한 그 집이 아파트 16층에 있었던 그런 이제 집이었는데 바로 윗집 17층에서 층간소음이 이만저만 나는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층간소음이 심했었습니다. 가뜩이나 아내가 임신 초기였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예민할 대로 예민한, 너무너무나 예민한 그런 시기인데 새벽 3시만 되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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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위에 집 분들이 막 돌아다니시는데 잠을 자다가도 다 느껴져요. 아, 지금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시는구나, 지금은 안방으로 가시는구나, 지금은 거실로 갔나 보다. 얼마나 이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쿵쿵.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저는 웬만해선 잠을 잘 자거든요. 정말 아주 잠자는 데는 어디에서 누워도 잠을 이제 자는 그런 타입인데 그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니까 몇 번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문을 이제 띵동 하고서, 이제 우리 서울에서 왔으니까, 그렇죠, 서울 말씨로, 부산에 계신 분들이니까 서울 말씨로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렇습니다 하면서 소리가 너무 커서 뭐 잠을 못 자서 좀 양해를 구해 드립니다 뭐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2층에 계신 이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한 60대 이제 부부셨어요. 한 60대 되시는 이제 부부셨는데 아주머니가 나는 소리를 내면서 걷지 않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소리를 내서 걷지 않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산말로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전제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산 사람들은 정이 정말 많습니다. 정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산에 내려가서 이 만났던 이분들은 사투리로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무섭게 느껴졌는지, 얼마나 막, 사실은 화낸 것도 아닌데 분명히 뭐 화를 냈다고 해도 좀 뭐 그렇게 했지만 이 사투리 때문에 더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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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실에 요청도 하고 종이를 써가지고 붙여서 양해를 구한다고도 하고 또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가는데 저희 아내한 게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뭐 임신한 게 뭐 그렇게 유세냐고, 예? 임신을 뭐 누구나 다 뭐 이렇게 아기도 낳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유세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충청도 사람은요 바로 나서지 않거든요. 참다 그냥 빡 터지는 충청도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건드린 거죠. 뇌관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위에 집 올라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막 했더니 막 자기는 정말 너무 정말 그 아닌데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들은 내가 이제 상종을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정말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상종 못 하겠다 하고서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얼굴을 봐도 아는 척도 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이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은 가운데 아이를 가졌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절박 유산이 왔어요. 하혈이 막 일어나고 막 절박 유산의 상태가 막 이머전시 상황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도대체 이 윗집이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를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 찾아가서 볼 수는 없고, 건너편 앞동의 아파트에 올라가 가지고 같은 층에 올라가서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를 그 멀리서 이렇게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별짓을 다 했죠. 진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이 배가 나온 아내를 데리고, 제가요, 배가 나온 아내를 데리고 그 건너편 앞동으로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집 아주머니가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를, 아주머니가 막 솔직히 그냥 봐도 쿵쾅쿵쾅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저것 봐, 저렇게 걸으니까 소리가 나지 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저 아주머니가 떠나든 아니면 저희가 이사를 가든 둘 중에 하나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멘 하고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냥 마음에 기도가 그냥 막 터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집을 옮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부산이라는 지역은요, 제가 여행으로 2번 딱 와보고 다른 곳으로는 일체 와본 적이 없어요. 이곳은 마치 정말 유학을 온 것 같은, 마치 그런 지역 같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내가 그만두게 하고,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당신도 나 따라와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그만두게 해서 내려왔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구만 해도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되는 이 큰 교구를 내가 맡으면서, 내가 여기서 제자 훈련도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이런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결단하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냐고요. 어떻게 저런 이웃이 있을 수 있냐고요. 저런 이웃은 이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제발 좀 빨리 좀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그랬었어요. 30 중반에 그때 저의 감정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절대로 바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결국 딸을 낳고 100일도 지나고 첫 돌도 다 지나면서 2년을 풀로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기 때문에 이제 즐겁고 아기에게 집중하고 또 아기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서 윗집의 일이 생각이 안 날 즈음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그 위에 집 아주머니는 다리 한쪽이 불편하셨던 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그 윗집 어른들을 보게 됐을 때 그런 분이 있었다면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왜 다리를 그렇게 다치셨는지 듣는 시간이라도 가져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저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종교인의 마음과 전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정말 별의별 이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때에 비하면 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이웃들이 제 집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4시에 차 빼달라고 막 문을 그냥, 초인종도 아니에요, 문을 그냥 막 그런 이웃이 있지 않나?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골목 모퉁이에다가 차 댔다고 막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웃이 있지 않나? 심지어 집에 있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서 위에 집에 올라갔더니 위에 집은 우리 잘못 아니다, 너희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웃이 있지 않나? 그리고 얼마 전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이제 같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초인종이 띵동띵동띵동 눌리는 거예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다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경찰관 3분이 딱 그 앞에,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순간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신고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집에서 신고한 게 아니라 이웃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신고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잠을 자고 지금 일어나가지고 파자마 바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그런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웃집에서 누군가, 이웃이 이 집에서 막 무슨 막 뭘 부시고 뭐 이런 막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부부 싸움과 뭐 자녀를 막 이렇게 혼내는 막 뭐 어떤 그런 소리가 막 들렸다고 하면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정작 부부 싸움할 때는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편히 2다리 쭉 뻗고 자고 있을 때 경찰을 부르는 이 이웃들은 도대체 어떤 이웃들인가? 근데 밉지가 않습니다. 밉지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아내랑 함께 앉아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신고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네. 오히려 그렇게, 신고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구나.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진짜, 만약에 진짜였다면, 다른 집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신고했을 때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네 하면서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근데 낮에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 경찰서에서, 은평 이 서대문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에 자녀에게 뭐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또 어느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또 전화를 하셔요.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잘 돼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별의별 이웃들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당시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우리는요, 전쟁으로 고통 중인 나라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찾아갑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막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요, 선교지 찾아가서 선교사님 위로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서 안아주고 손에 있는 사탕이라도, 주머니에 있는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 어떤 영혼들이든 어떻게 더럽고 어떻게 가난하고 그래도요, 우리는요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웃이 우리 곁에 사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주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이웃에 살고 있다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어떤 사람이 근처에 살아가는 것은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고 보기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집값 떨어진다는 것에 분노하고 시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좀 다를까요? 불편한 사람, 격이나 수준이 잘 안 맞는 사람,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냄새나는 사람, 더러운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회에서 막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겉으로는 맞아주고 미소로는 맞아줄 수 있지만,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것, 나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꺼리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공동체에 새가족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가족이 편하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되면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당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한 율법 교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의 초점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한 사람, 그 사람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 교사, 이 사람이 오늘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요 얼마나 똑똑하고 말씀에 얼마나 잘하는 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말에 인정까지 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칭찬받았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됐는데, 아니 이 친구가요, 율법교사가 물러서지 않고 곧장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이제 한 번 더 예수님 시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은 아주 명확해요. 다른 소리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이 이웃에 대한 대상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당연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내 이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꼭대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고도가 제일 높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30km 정도의 길이에요. 근데 이 30km 정도의 길에는 협곡도 있고요, 사막도 있고 바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사이에 도적들, 도둑들, 강도들, 나쁜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 빼앗기고 그 입은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었다라는 표현은 진짜 거의
그냥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는요 의사잖아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인데, 의사의 관점으로 거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맥을 짚어봐야만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완전히 시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피범벅으로 그냥 너무나 맞고 두들겨 맞고 온 몸에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렇게 버려졌다는 겁니다. 시체처럼 피투성이로 버려졌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어요.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여리고라는 곳에, 여리고성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전의 업무, 종교적인 업무, 제사장과 레위인이 종교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담당하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이 두 사람은 그곳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본 채 만취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딱 이야기를 봤을 때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나갈까, 그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진정한 사역자로서, 자기들은 정말 사역자로서 이 종교적인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나 율법의 일을 맡은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은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민수기 19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관습과 당시의 종교인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이 뭐 도덕적이냐 뭐 윤리적이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누구도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시체니까, 죽었으니까. 그것도 이 사람이 어느 종족인지도 모를 정도로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거의 시체처럼 그게 나뒹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부정한 겁니다. 그렇게 포장할 수 있었겠죠.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들은 율법에 맞게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자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게 된 그 시체와 같은 그 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것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느냐? 나는 제사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직분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겠는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부산에 가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결단하고 이런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 이곳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없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해? 없을까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범죄자였는데,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인데, 저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너무 냄새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 두 사람이 지나가는 동안 이 강도 만난 자는 더 죽어갔어요. 더 죽어갑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를 살리고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케어합니다. 체면이 없습니다. 다른 체면 없어요. 그냥 불쌍한 마음은요, 체면을 내려놓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다 쓰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짐승에 태웠다고 했잖아요. 그건요, 자기 차에 태운 거예요. 내 차가 피에 범벅이 되던, 내 차가 더럽던, 내 차에서 무슨 냄새가 나던 그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을 태워서 내가 예약했던 호텔로, 그 사람을 내가 예약한 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돌봐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5절,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음 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호텔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하면서 돌봐달라고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면 그 비용도 다 내가 값을 낼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끝까지 책임져달라는 그런 부탁을 당부하고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끝으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을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꺼내기도 싫었던 거예요. 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을 선한 자로,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라는 이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과 같은 종교인들이나 제사장과 레위인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평소에 개같이 여기면서, 짐승같이 여기면서, 멸시하면서 천대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었다라고 말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율법 교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율법 교사를 한 방에 KO시킨 주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를 KO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인 우리들을 KO시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는 이 말씀을 듣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뭐 그가 그렇게 하고 갔더라, 아니면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했더라,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정말 충격적인 도전이에요. 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를 완전히 무너뜨린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면서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건까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우리가 얼마나 율법 교사와 같은 생각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어제 다른 예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우리가 막 정죄하고 공격하고 막 분노하고 막 그러는 정말 이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에 담긴 주님의 마음 뭘까요? 첫 번째, 가서 너도 하라. 하란 얘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그래,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야. 해,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라고. 아는 척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사랑하라고. 누가복음 10장 25절,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다고 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라고요? 무엇을 하여야? 그래, 너 말 잘했어. 무엇을 하여야? 그래, 네가 어떤 걸 해야 될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해. 말만 하지 말고 가라고. 아는 척만 말고 하라고. 종교적인 일만, 네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만 거룩한 척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 얘기 아닙니까?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제가 결혼을 할 때 제가 장인어른처럼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말씀도 귀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주례도 해주시고 심지어 신혼여행까지 같이 따라가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새파랗게 이제 30대 초반에 30 이제 간 넘은 그런 저에게 너는 어떤 사람 되고 싶냐? 뭐 말을 못하죠. 어른인데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너무 쉬운데? 막 뭐 거창한 어떤 그런 막 특별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새겨졌어요. 제가 마음속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좋은 생각만 할 때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행동을 해야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생각, 괜찮은 생각, 멋진 생각, 화려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행동을, 아주 작은 거라도 진짜 좋은 행동을 해야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절대 너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척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작은 것에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은 뭘까요?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너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사마리아인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율법 교사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웃이 되어 주라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이웃을 정하고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 하지 말고 사마리아처럼 이웃이 필요한 자에게 언제든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 질문이 보이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달라요. 완전 다른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준 겁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범주를 자기가 계산을 하고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그 기준을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웃이 필요한 자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내가 생각하는 이웃에서 주님의 이웃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바꿔라. 여러분, 우리 기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기준, 그런 기준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든지 이웃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너의 이웃이 되어줄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사랑했어요.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여행 중이었어요. 자기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 속에 계산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요? 강도 만난 자. 그가 자기의 인생에 들어오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를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름과, 자기에게 있는 기름과 자기에게 있는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거기서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 차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호텔로, 자기가 정말 여행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쉬고 싶고 정말 잘 먹고 싶고 내가 정말 잠만큼은 좀 제대로 좀 괜찮은 곳에서 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미리 예약해 놨던 5성급 호텔, 이런 호텔에 딱 예약을 해놨는데 거기에 누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기 차에 태운 강도 만난 자, 온몸이 다 벗겨져서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아줬어요. 밤새 돌보아줬어요. 그리고 35절에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나는 지금 여행 중에 있으니 또 다른 데에 둘러보고 오겠지만 그 사이에 돈이 더 들면 이 사람 반드시 내가 페이할 테니 좀 돌봐달라 부탁까지 하면서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다른 게 뭡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자기 중심에서 복잡한 계산을 한 겁니다. 그 복잡한 계산이 뭐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부정하면 나는 성전에서 일할 수 없다. 성전에서 일할 수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다. 먹고 살 수 없으면 우리는 거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 사회에서 쫓겨난다. 이런 계산들이 자기 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복잡한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을 건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단순했습니다. 자기에게 수많은 여행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 속에 내 앞에 들어온 이 사람, 그 사람 앞에 단순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제사장은요, 왜 복잡하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어떤 계획들이 있더라도 왜 단순하게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느냐?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한테 집중하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이 무엇이 정말 힘든 것인지를, 그게 먼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삶 속에 복잡한 계산과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런 급인데, 내가 이런 수준인데,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왜 그렇게 그런 게 따져집니까? 내가 율법 교사와 같이 내가 옳은, 내가 얼마나 옳은데, 내가 얼마나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일 없을까요?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해라. 뭐 하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나의 삶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단순하게 정말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이 뭐가 힘들 것인지, 그 사람이 왜 그런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 일은 아주 심플해지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다른 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를 보게 되거나 어떤 성도를 만나거나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붙잡고 10분, 20분 거기서 신방을 해요. 신방을.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그 목사님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집에 못 가시겠네.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잘 지내셨어요? 뭐 건강은 어떠세요? 어디 시장 다녀오시나 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서서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합신 다닐 때 기숙사의 선배님 중에 한 분은 다음 날이 시험인데도 밤 늦게까지 나가서 안 들어와. 알고 봤더니 학교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들, 힘든 사람들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라고. 자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의 어떤 계획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만난 사람, 그 어려운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나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강도 만난 자처럼 버림받았고 외롭고 정말 그렇게 피투성이로 버려져 있었던 나를, 에스겔 말씀과 같이 피투성이로 이 땅 가운데 버려져 있던 나를 향해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정말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책임지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강도 만난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절대 내 자녀, 절대 내 자식들 건들지 않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그때의 율법교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직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도 늘 무너지고 우리도 너무너무 이 죄에 대한 본성이 지금도 막 활동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